오늘부터 레위기 시작입니다. 레위기. 레위기. 레위기는 제사법이 주제입니다. 제사법.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제사를 안 드려요. 안 드려.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드리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성전이 지금 이 건물은 있는데 모스크잖아요. 이슬람 성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가서 봐도 황금 돔이라 그러죠. 그 가운데 돔 부분을 금칠을 해놨는데 그게 이스라엘 게 아니고 이슬람 거예요. 이슬람 거. 그거 건드렸다가는 아마 세계전쟁 날 거예요. 현재 이슬람 사원으로 그것이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를 안 드려요. 제사가 끝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지만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끝나고 누구를 통한 완전한 제사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제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제 완전한 제사를 하셨지만 제사가 끝난 게 아니라 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제사를 폐한 게 아니고 없앤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완성.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이 의미가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오늘날에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레위기의 의미를 알고 이 레위기의 의미가 제사의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를 폐한 게 아니라 완성시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사의 의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는 뭔가요? 쉽게 이제 레위기 통해서 계속 나올 거지만 제사는 무슨 의미인가요? 나를 드린다. 진정한 제사는 나를 드린다 하는 거. 이것이 제사의 첫 번째 의미고 마지막 의미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어떻게 드리느냐, 뭐 하느냐, 뭐 언제 드리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모든 제사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나를 드린다. 나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손톱을 드린다? 내 머리카락을 드린다? 뭐예요? 내 몸을 드린다. 그건 뭐예요? 내 생명을 드린다. 생명이니까, 생명을 드리니까 몸을 드린다 할 때 어떤 분이 마음을 드린다 그러는데 맞아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면 마음을 드리는 거죠. 몸하고 마음하고 다릅니까? 몸을 드린다고 하면 표현이 다를 따름이에요. 그죠? 표현하는 단어가 다른 거지 진심으로 드린다, 모든 걸 드린다 그러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은 몸을 드리는 거고 그 의미는 뭐예요? 내 생명,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 이런 의미니까 몸을 드린다, 마음을 드린다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둘 다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려요. 몸을 드리는데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재물만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는 문제가 생겨요. 재물만 드린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을 뇌물로 매수하고 이거 맛있게 드세요. 기분 좋으세요?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드는 게 되죠. 이걸 무슨 숭배라 그래요? 우로 시작되는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가 그런 거예요. 예. 우상숭배가 제물을 드리면서 그 신을 좀 달래고 그 신이 화를 내면 좀 부드럽게 하고 이제 해서 내 유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우상숭배. 그러나 제사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뭐 이렇게 물질을 들여서 달래고 소위 뭐 속된 말로 좀 하나님을 꼬셔가지고 뭐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다. 진정한 제사는 나를 다 드리는데 뭐 무슨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예, 협상도 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달랠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자기 죄의 결과로 자기의 죄짐을 지고 그 죄짐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목숨을 들여도 자기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자기가 가진 온 재산과 자기 육체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도 죄값을 갚을 수 없다. 그래도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래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이너스인데 모든 걸 드려도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달랜다든지 그렇게 할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희생 제사,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인데요. 레위기가 좀 친해져야 돼요. 레위기 1장의 주제는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모든 제사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모든 제사 중에 모델이고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번제예요. 제사 그러면 무조건 번제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사의 모델 번제. 번제가 뭐예요? 성경 읽기 전에 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탁 죽여서 꼭 목을 먼저 딱 따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각을 떠서 조각을 낸다는 게, 조각을 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내장을 가르고, 그래서 더러운 똥과 내장을 벗겨내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이제 또 내장도 분리해내고 또 기름도 분리해내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주위에 흘리고 이제 각을 뜬 조각조각 난 고기를 일일이 다 제단 위에 올려서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 그러면 뭐가 돼요? 다 연기가 되죠.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 읽은 표현에 의하면 몇 번 나왔어요. 오늘 1장 읽었어도 하나님이 받으실 뭐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 드리는 제사. 다 타버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있어요? 숯덩어리 갖고 하나님 드세요 그러나요? 숯덩어리로 하나님 드세요 그러는 게 다 태워버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그 냄새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모든 제사의 기본이에요. 제사 그러면 이걸 딱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제사하는 이 기본 모델,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번제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하다. 그 기본이다. 다른 제사는 이 번제의 변형, 약간 변형되고 이제 그런 제사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씩 던지면서 할 거예요. 자, 이 레위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 1장 1절에 벌써 나와요. 누가 하시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다 그렇죠. 그죠? 특히 모세 오경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썼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요한계시록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인데 내용은 1절에 안 나와 있네요. 그죠? 2절을 보면 끝부분에 뭐가 있어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또 2절 끝에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예물은 뭐를 뜻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물? 제사 드리는 물. 제물. 제물을 예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럼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제사. 다 아는데 이렇게 풀어서 쓰니까 지금 국어 시험이에요. 국어 시간. 자, 2절 끝에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시오. 그럼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라. 와, 여러분 국어 실력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국어 실력이 좋아야 돼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2절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근데 1절에 보면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모세가 마지막 이 청중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말씀. 근데 주제는 뭐라고요? 예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제사법에 관한 말씀이다. 1, 2절에 이제 레위기의 주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금 요 말씀 사건이 일어난 1장 1절과 2절 이 말씀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예요? 어디서 불렀어요? 회막에서 불렀어요. 회막. 자, 회막. 지금 회막이요. 무슨 뜻이에요? 만나는, 우리 회의한다 그러잖아요. 막은 뭐예요? 텐트. 만남의 장막. 텐트. 만남의 장막이에요. 누가 누구와 만나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요. 만남의 장막이에요. 회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만날 때 모세가 어디 갔어요? 어디서 하나님 음성 듣고 계명 들었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미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미팅이 지금 어디로 바뀌었어요? 회막으로 바뀌었어요. 회막으로. 시내산은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돼요. 백성들은 못 올라와요. 모세만 만났어요. 근데 이 회막은 지금 어디 있어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회막은 어디 있어요? 지금 출애굽 중이잖아요. 출애굽이면 이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있거든요. 12지파가 있고 가운데 답을 다 가르쳐 주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회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시내산 올라가려고 저 멀리 설악산 가듯이 모세가 혼자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이 12진영이 있는데 가운데 회막이 떡하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멀리 시내산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어디 왔어요? 대구 중앙교회 왔잖아요. 일부러 저기 수양관 가고 기도원 가고 일부러 산에 안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는 우리 이름도 중앙교회잖아요. 대구의 중앙. 우리의 신앙의 중앙, 삶의 중앙, 중앙교회 한가운데 왔잖아요. 그러고 보니 중앙교회 이름이야말로 이 회막이다. 회막이 이 백성들이 사는 센터에 있으니까 이것도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가까운 회막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막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을 만나서 만남의 장막이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의 장소인데, 만남의 장소를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뭘 받아요? 지금 모세처럼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막은 만남의 장소면서 계시의 장소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계시의 장소에서 뭐를 드려요? 제사의 장소잖아요. 제사의 장소. 자, 근데 이 모든 것을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장소? 예배 장소, 예배 장소. 자, 이렇게 회막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예배구나. 예. 그러면 예배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중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예배 후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꼭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마디라도 들어야 돼요. 예. 칭찬을 듣든지 하나님한테 꿀밤을 한 대 맞든지 뭐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예, 그게 길이었군요. 난 지금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난 계속 남 탓하고 있었는데, 예? 남의 편, 우리 집에서는 남의 편이 문제다, 남의 편이 문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남의 편이 아니라 진짜 네 편이었어.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실 때 뭔가 깨달음을 받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 여러 표현 중에 상투어로 하는 표현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한마디도 없게 하시고, 왜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왜 또 그런 기도를 해요? 없는 사람을 얘기해가지고. 예. 괜히 기도 분량을 늘리려고 말이죠, 그죠? 예. 그냥 여기 오신 분들마다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왜 꼭 앞에 쓸데없는 얘기 집어넣어서 그냥 갔다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다 은혜 받게 돌아가게 하시고, 조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다 안 졸게 해주시고, 앞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앞 얘기. 예. 루돌프 보렌이라고 하는 설교학자가 있는데, 설교 시간 중에도 일부러 꼭 필요할 때는 해야죠. 예. 회개를 촉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러면 정말 냉정하게 지적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괜히 쓸데없이 부정적인 한 얘기, 예. 긍정적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런 화법이 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 긍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해봐야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의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중에서도 너는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고쳐라, 차라리 고치란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 사세요. 부정의 힘은요, 부정의 힘은 1000배예요, 1000배. 100번 칭찬하고 한 번 야단쳐도 이건 그 효과가 나질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라. 자, 두 번째. 아까 제사가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제 드린다 이렇게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제사는 헌금 순서 중에서 또 어디하고 가까울까요? 드린다 할 때? 만나서 듣는다 할 때는 예배 순서 중에 어디와 가까워요? 말씀. 그 다음에 드린다 하는 게 강조될 때는 헌금, 헌금. 또 찬양,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몇 종류일까요?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성경에다가 그냥 써놔요. 이렇게 오늘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성경에 써놓고 이렇게 자기가 몰랐던 거, 그러면 나중에 혼자 성경 읽을 때 다 도움이 돼요. 이 성경책 한 10년 쓰다가 열심히 쓰다가 너무 빽빽해서 안 읽어지면 또 새 거 사가지고 또 설교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쓰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입시 서적에는 막 그렇게 쓰면서 왜 성경은 그렇게 하얗게 내버려도 머릿속도 하얘 몇 번 읽어도 써 괜찮아요. 가난 볼펜 사가지고 그렇다고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다 써고 몇 단어만 쓰면 되지. 어쨌든 이 성경을 그렇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라고 해서 뭐 다 외웁니까? 성경에 보면은 연도 같은 거 항상 써놔요. 열왕기 상하 읽을 때 연도 써놓고 사건 이름 써놓고 그러면 몇 단어만 써놓으면 그냥 쫙 정리가 되는 거를 그거 안 써놓으면은 이거 뭐지? 그리고 찾아봐야 되고 그렇게 돼요. 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 몇 개일까요? 여러분이 쭉 읽으면서 막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그러니까 소를 바치는 방법 나오잖아요. 소를 바치는 방법 몇 절부터 나와요? 3절부터. 그 예물이 뭐의 번제이면? 소의 번제이면 저 같으면 소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을 거예요. 저는 노란 형광펜으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짐승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가축대에 양이나 염소. 양하고 염소는 크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값도 비슷하고 그래서 동급이에요. 항상 동급.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의 양이다 이렇게 불렀지만 실제로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염소를 드리라고 많이 나와요. 동급이에요. 양하고 염소하고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또 뭘 드려요? 쭉 보니까 14절에 뭐가 나와요? 새의 번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다. 그래서 이 제물의 종류는 뭐예요? 소, 1번이 소, 두 번째 양이나 염소.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요. 양이나 염소. 세 번째 종류는 새다. 새 내용으로서는 산비둘기도 괜찮고 집비둘기도 괜찮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소는 소인데 이 짐승들이 야생소가 아니에요. 야생동물이 아니에요. 새만 산비둘기지. 3절에 보면 소는 이 가축 중에서 2절 끝에 보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라 그랬어요. 그죠? 10절에도 보면 가축이에요. 가축. 사람이 키운 거. 왜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간 그런 가축.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소는 뭐한 수컷? 흠 없는 수컷이에요. 흠이 없어야 되고 수컷이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나요? 마구간이라고 하는데 마구간이면 말. 외양간? 소. 외양간. 마구간일까요? 외양간일까요? 몰라요. 몰라요. 말도 있을 수 있고 소도 있을 수 있고. 호텔에 딸린 짐승의 우리일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은 마구간이라 그러면 오늘 설교를 못 해요. 그냥 오늘은 무조건 외양간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외양간이에요. 예수님이 외양간에서 태어났어요. 왜요? 희생제물, 소. 예수님이 소와 같은 존재로 희생제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흠이 없다 하는 것은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몸을 드린다, 마음을 드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생명을 드린다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드리니까 100% 드려야 되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 완전하다 하는, 흠 없다고 하는 건 완전하다는 의미고 완전하다는 것은 all, 모두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흠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눈먼 것, 상한 것, 다리를 절거나 이런 거 아는 거, 피부병 안 걸린 거, 종기 없는 거, 습진 없는 거, 상처도 없는 거, 장애가 없고 이런 것들 완전한 것을 최고의 제물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회막. 회막인데 이 3절에 보면 어디서 드린다고 돼 있어요? 회막 중에서도. 회막 3절에. 회막 문에서. 회막 문에서. 회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 문은 하나님이 보시는 곳, 하나님의 앞,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회막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이제 회막 그러면 그림이 쫙 나와야 돼요. 그림이 쫙, 여기가 입구, 여기가 천막, 회막, 여기는 회막 그 휘장, 여기는 마당, 뜰, 회당 뜰, 회막 뜰. 그래서 이 안쪽 회막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짝짝 나와야 됩니다. 이제 제가 레위기 한 5번 정도 하고 이제 6번째부터는 김 집사님 나오세요. 회막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펜을 딱 드리면 이제 그리면 제가 상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예. 벌 주진 않아요. 예. 큰일 났네 이제. 예. 자, 이제 머릿속에 쫙쫙 들어오죠. 긴장되니까. 자, 회막 문이 이렇게 있고, 그럼 탁 들어가면 처음에 뭐가 나타나요? 번제단이 나타나요. 번제단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물두멍. 두멍이라는 건 큰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물두멍. 번제단은 사각이니까 내가 이렇게 셌고, 물두멍은 동그라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짐승을 잡아라 그러는데 회막문이라 그랬어요. 회막문이 어디냐? 이게 전체가 회막인데 여기가 문이잖아요. 여기서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잡는 거예요. 여기서 잡든 대충 한 여기 한 이쯤 이렇게 되는 이 정도 공간에서 잡는 거예요. 이쯤 위치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회막 문이에요. 위치가. 그런데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소는 회막 문에서 잡고 또 양이나 염소는 11절에 보면 제단 북쪽에서 잡으라 그랬어요. 제단이 여기죠. 제단이 이거잖아요. 제단 제가 쓸게요. 제단. 여기가 물두멍. 한꺼번에 너무 많이 적으면 여러분이 못 외우니까 이제 제가 오늘은 회막의 구조하고 제단 물두멍까지만 해요. 나중에는 이제 금촛대, 떡상, 향로, 말씀궤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봐야 4개인데 4개. 4개만 더해지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도 기억을 못할까. 예. 왜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여러분? 자꾸 하면 돼요. 5번 이상이면 다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회막 문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제단 북쪽은 어디예요? 이쪽? 여기요? 여기? 넷 중에 하나겠지 뭐. 그죠? 그런데 같은 장소예요. 여기가 북쪽이에요.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 이렇게 이 회막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 북쪽이 바로 이 회막 문 입구다.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자, 이제 됐어요. 회막 문에서 드리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까요?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읽지만 결코 이것이 2700년 전의 제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원형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죽이기 전에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안수는 왜 하나요? 안수는 일치된다는 거예요. 일치. 소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소가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과 동일시되도록 만든 안수함으로. 그래서 이제 안수의 뜻이, 실제로 안수의 뜻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힘없이 얹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꽉 미는 거예요. 꽉 미는 거예요. 꽉 하나가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안수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안수하는 게 아니라 꽉 눌러가지고 진짜 완전히 손바닥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와 내가 하나다. 그래서 너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수는 동일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내 죄를 희생물에게 넘겨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전가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죄를 전가한다. 그러면 이제 이 안수의 의미도 이 제사에 있어서 희생 제물에 대한 안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안수는 또 달라요.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도 바울의 그 안수는, 사도 바울의 손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손. 예. 그 예수님이 성령을 주노라 하는 그 예수님의,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듯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함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이 성령을 받고 충만하여서 뭘 했더라? 방언으로 기도했더라. 그런 어쨌든 안수에는 여러 의미가 있고 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제사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다 그러면 제사장이 모든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제사장은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를 제사장이 해요. 그러면 막 소를 잡고 막 소가 얼마 많아요? 소 얼마 많아요? 크죠? 그 소 아무나 잡을 수 있어요? 소를 전문으로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백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잡아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제주가 잡는 거예요. 제주. 자기 죄를 사하려고 그 소를 끌고 온 그 사람이 자기가 잡아야 돼요. 근데 전문적인 도살자가 아니잖아요. 다 아마추어예요. 소 잡는 데는 다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또 평상시에 제사를 자주 드린다고 해도 그 비싼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마리씩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비싼 소를? 예. 근데 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사하려고 제사 드리는 사람 본인이 안수하고 본인이 소를 목을 잘라서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가르고 똥을 꺼내고 또 내장을 꺼내고 그래서 이거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 뿌리고 제사장은 이 다 잘라진 각든 이 고기를 받아서 제단 위에 올려만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굳은 일은 누가 한다? 제사 드리는 본인이 한다. 자기의 죽을 목숨 대신 소가 죽는데 이 정도 힘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아마 처음 하는 사람은 막 손이 부르트고 할 거예요. 그 큰 소를 그냥 막 가죽 벗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 온몸에 옷에 피가 막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온몸에 피범벅이 되겠죠. 그러면 뭘 생각해요? 나의 죽음. 내가 이렇게 피는 생명이니까 내가 죄로 인하여 이렇게 죽을 운명인데 내 대신 누가 죽어? 이 소가 죽는다.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은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요. 이제 태우는 일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 불에 사르는 것 8절에 뭐예요? 각을 뜬 것, 머리와 기름,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갱이 거의 모든 부분을 불에 살라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을 우리가 읽으면요,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에 제사의 여러 용어들이 나타나요. 제사의 이유, 목적, 여기에 따라 제사의 방법이 달라지고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제물에 따라 달라지고 드리는 방법에 따라 이름이 다 달라요. 자, 번제, 제사 그러면 기본 모델이 무슨 제사? 번제. 기본 모델이 번제예요. 너무 그렇게 용어를 혼동하지 말고 각각 따로따로 외우면 돼요. 각각 따로따로. 자, 번제가 기본이라 그랬어요.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제사장들이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이 향기로 다 태워서 더러운 똥, 가죽 이것만 하나님께 안 드리고 모든 건 다 잘라가지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 번제, 이게 제사의 기본 모델이에요. 자, 번제, 이게 번제예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번제. 예. 그러면 이제 번제를 설명하면서 불에 태웠어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잖아요. 번제는. 그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을 뭐라고 오늘 용어에 나와 있어요? 화제다. 예. 화제는 번제의 방법 중에 하나죠. 예. 번제라고 하는 이 과정 중에서 불에 태운다는 의미로 화제예요. 번제는 무슨 제? 화제예요. 화제. 그러면 됐어요. 이제 오늘은. 그럼 불에 태우는 방법은 화제고요. 그 다음에 제사도 방법이 많아요. 불에 태우면 화제지만 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제물을 흔드는 제사.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흔드는 제사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흔들면 이걸 요제라 그래요. 요제. 그 다음에 높이 들었다가 내려요. 그럼 높이 든다. 거제. 예, 거제. 그 다음에 또 붓는다. 이제 번제도요. 여긴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지금 그냥 태워서 드린다 이렇게 나왔지. 번제도 이 순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의 맨 마지막 순서는 뭐냐면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태워도 그 고기 탄 냄새가 하늘께 올라가지만 맨 마지막에 이 제물 위에 다 타들어가는 이 제물 위에 포도주까지 부으면 포도주 향기가 확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갈 거야? 올라가죠. 그러면 마지막에 그 향기가 더 아름답겠죠. 근데 이제 포도주의 향기가 올라가려면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어야 돼요, 안 부어야 돼요? 부어야 돼요. 그럼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행위를 전제라 그래요.
전제. 그러니까 번제는 태워서 드리니까 화제고, 또 번제의 맨 마지막 순서는 뭐가 있다? 포도주를 뭐 한다? 전제. 붓는 제사를 전제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데, 그럼 포도주를 무슨 물이라 그래요? 전제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전제물. 소는 무슨 물이에요? 태워서 드렸으니까. 번제물. 예.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 번제물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전제는 뭐를 보여요? 포도주를 뭐? 전제물. 예. 그러니까 이 큰 제사 전체로 봤을 때는 번제지만,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번제면 번제지 왜 화제요? 번제면 번제지 무슨 전제요? 그게 아니고요.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 속에 태우는 방법을 설명할 때는 화제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붓는다는 의미를 얘기할 때는 전제라고 그러고, 이런 의미를, 용어를 여러분들이 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고 아주 작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별로 제사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어요. 회막이에요. 멀리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주셨다. 회막의 의미.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장소가 있는가? 교제의 시간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정해놔서 알람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정해진 예배 시간과 여러분의 묵상 시간, 큐티 시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흠없는 제물을 나는 드리고 있는가?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있는가? 세 번째,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나는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우상 숭배하듯이 나의 일부를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께 좀 아양을 떨고, 그래서 뭔가 좀 대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온전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완전한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